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예쁘고 또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8월 첫 주 우리 연합 예배라 그림책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만히 들어주었어 라는 그림책입니다. 테일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걸 만들고 싶었어요. 조각을 가지고 아주 근사한 거를,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새떼가 날라와서 테일러가 정성스럽게 만드는 그 작품을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너무 속상하겠죠. 닭이 찾아왔습니다. 꼬꼬댁 꼬꼬댁,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해봐. 꼬꼬댁 꼬꼬댁. 그런데 테일러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곰이 찾아왔습니다. 화가 날 때는 소리를 질러야 돼. 그앙 소리를 질러봐. 근데 테일러는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코끼리가 찾아왔어요.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어떤 모양인지 떠올려봐. 테일러는 너무 속상한데 아무것도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도 여러 동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웃어봐. 그냥 숨어버려야 돼. 다 치워버려.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했지만 테일러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토끼가 조용히 다가와서 테일러 곁에 앉았어요. 테일러가 온기를 느끼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테일러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토끼에게 나와 같이 있어달라. 그리고 둘이 꼭 껴안습니다. 얼마 뒤 테일러가 마음이 풀렸는지 토끼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무슨 모양인지 묘사하고 웃어 숨기도 하고 치워버리기도 하고 그런 내내 토끼는 테일러 곁을 그저 지켜주었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잠시 뒤 기분이 풀린 토끼가 테일러가 토끼에게 말합니다. 나 다시 만들어 볼까? 토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 줍니다. 그림책 가만히 들어주었어 내용입니다. 때로는 가만히 곁을 지켜주는 것,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8월 주제 뭐죠? 함께 걷다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림책의 내용처럼 함께 있어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그저 응원해주고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죠. 동행자입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의 동반자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동행자입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우선순위가 바로 나와 함께 걷자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은 구약의 황금률이라 부르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뻐할 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보시면 미가서 6장 6절 7절만 먼저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왔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왔나요? 마음? 네, 예물? 다 필요하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귀한 번제물? 수많은 예물? 심지어 맏아들을 내어주는 헌신이라면 어떠할까? 물론 귀한 헌신이죠. 그러나 대단한 종교적 열심이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BC 8세기의 유대 사회의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나눈 것처럼 짐승들이 득세한 세상이었어요. 양을 잡아먹는,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는 지도자, 그리고 나라의 여러 사람들, 무리들, 나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었어요. 왜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했나요? 짐승들이 득세해서 그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 진정한 동반자가 없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동행자가 없는 거예요. 함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두 번째, 형식만 치우친 종교적 열심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들의 열심이거든요. 짐승들이 열심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먼저 원하신다고 했어요. 종교적 행위가 그 당시에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잘 다녔어요. 예배도 잘 했어요. 제사 다 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종교적 열심만, 외형적 열심만 갖춘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라. 이런 것이에요.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인간의 관습, 문명, 철학, 윤리, 정치적인 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정한 정의가 언제라도 바뀌는 것을 우리는 봐왔잖아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려. 지금 맞았는데 내일은 또 틀려져요. 사람의 정의라는 것이 그냥 다분히 주관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의, 미슈파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둘째,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인자는 자비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서로 간의 굳건한 약속을 바탕으로 한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적이 있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 굳건한 사랑, 헤세드, 너희가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영어로 말하자면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겸손히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 나의 주장, 나의 입장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는 위의 것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하나님 편이 되어. 이게 진짜 진정한 동행이죠. 세 가지의 내용 같지만 사실 앞서 나온 두 가지 내용은 전부 마지막 내용,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정의와 사랑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짐승들이 사라진 그런 평화의 땅, 진정한 풍요의 땅, 약속의 땅이 건설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지도자였죠. 가나안 땅 정착이 다 끝났어요. 모든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고 싶은 말들이 그런 말들일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이 진정한 약속의 땅이 되려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라. 이게 여호수아 모든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늘 가까이 하라, 동행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고 번역된, 한국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다바크예요. 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가장 앞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첫 번째 사람 누굴 만들었나요? 기억나요? 누구예요? 아담. 그리고 아담의 아내 배우자로 누구를 또 만들어 줬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나오는 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 단어가 다바크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죠. 가까이 한다는 게 그냥 적당히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한다는 게 내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고 싶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늘 함께하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한 몸이 되듯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이 땅을 약속의 땅이 되게 만든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구약 전체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황금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 걸어가는 것.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그 동행의 발걸음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 이전에 이집 땅을 나와서 광야를 걷게 했던 지도자 모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같은 거예요. 그 역시도 유언이죠. 유언. 약속의 땅에 살아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바라보며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담겨 있어요. 신명기 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다. 오늘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떠올리며 지금 가나안 땅을 살아갈 출애굽 2세대 3세대 1세대는 다 지나갔어요. 2세대 3세대에게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이 맺은 언약이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듯 함께 행하라. 그 첫 언약을 우리 믿음의 선조가 받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조상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맺을 언약, 우리의 약속이에요. 부모의 신앙만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부모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복음을 가져온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 그래서 언약은 날마다 갱신되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기적 같은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신앙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선조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간절히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처럼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관계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바크, 한 몸이 되다. 지식이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인격적인 만남.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지금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이곳에는 우리 어르신부터 우리 제일 어른, 제일 아이, 우리 막내 채원이, 유치부 채원이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